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새 최근에 이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주변에 이사를 해놓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닙니다. 이 교회가 좋을까? 이 교회 말씀은 어떨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자기 신앙이 종교인에 머무는 사람 같으면 자기 컬러가 자기 코드가 맞는 내가 찬양대를 쓰고 싶은데 여기는 나를 찬양대로 세워줄까? 뭐 그런 걸 찾겠고, 아니면 또 영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가 이런 걸 찾겠고요.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내가 진짜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을 못 받아도 성경 말씀을 자루단이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 하죠?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 자체가, 창조주 자체가 빛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그 향기, 그 생명, 그 빛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귀신이 드러나들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드러나면 이상한 데라고 하는 거야. 성경이 맞는 거죠. 귀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 물이 끓으면 불순물이 올라오듯이, 마치 빛이 강하면 어둠이 튀어나오듯이 이 영의 세계는 이 빛, 생명과 빛이 이런 저희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드러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음성을 듣고 또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문제도 해결되고 이 정신적인 것도 모든 것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야. 근데 귀신도 안 떠나, 병도 안 고쳐져, 영도 안 열려, 영사역도 없어. 그런데 축복을 하면서 축복은 받는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빛과 생명이 들어오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빛이, 생명이 오게끔 제가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사역이지, 요분한테는 요번에 돈이 들어가게 축복이 들어갔구나, 요번은 치유가 들어가, 이건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주님이 제사를 드리면 주님이 영이, 주님이 생명이 오게끔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심령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맞춰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생명, 빛이 온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성경을 보라 이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빛이 오고 생명이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귀신이 막 드러나, 막 병이 고쳐져, 영이 열려, 제자가 돼, 막 회개가 터져.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할 때 회개가 터지면 뭐 돼요? 재물의 물질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도 풀어지게 돼 있다 이거, 축복을.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축도를 하면서 축복은 받는다. 100% 거짓말이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빛, 생명이 임하면 반드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의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고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논리적이고 그토록 이성적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는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수없이 열심히 직분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 그리고 더 종교인이 이 생명이 없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교만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만. 그래서 이 멸망할 적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학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대학을 떨어지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근데 공부는 엄청나게 과외까지 했는데 떨어졌어. 복음이 이 가려졌다는 게, 멸망할 자에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게 이 한두 명, 100에 두서 명 가려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제가 보면 1000에 2, 3%, 4, 5% 정도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나머지는 다 종교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요.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가 다 넘어져요. 제가 보면.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일치가 되는 삶하고 현상에 지금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지 옆 사람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들 않고 수없이 이 착각을 하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보응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하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하겠다면 떠나라,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여기에 영의 사역자들이 수없이 들어가더라 이거야. 왜 영의 사역자가 이게 들어갈까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하는데도 계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 관계가. 성경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걔가 지금 계시를 잘못 받았고 귀신을 잘못 쫓고 권능을 잘못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됐다 이거야. 근데 왜? 주님은 영의 사역을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신명기 30장 15절 16.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네가 택하는 대로 역사할 것이다.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할 것이고 멸망할 길을 택하면 명할. 네가 복된 길을 택하면 내가. 그래서 신앙은 하루하루 이성과 지식과 장심의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내 정욕과 육체를 선택을 해야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회적인 회개가, 나는 옛날에 다 왕탱이만한 눈물 흘렸고 다 나 뭐 주님이 다 저겠고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나를 죽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죽여야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뭔지를 지금 잘 사람들은 수없이 들어도 이게 가려졌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좋은 그만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아니죠. 말씀은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은 그냥 적용이 돼. 근데 말씀이 한없이 부담스러운 말씀.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온전한 생명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말은 그래. 왜 신비주의를 흐르냐고. 말씀이 최고인데.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 이거야. 말씀에.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낫는 신적인 지체의 권능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것이다. 근데 10명을 100명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 근데 10명을 했는데 한 3-4명은 나타났어. 나타난 게 옳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000에 3명도 안 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지금 한국을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심한 소리를 하는가.
두 번째,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음성을 듣지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거 들었다, 지 거 들었다, 마귀 거 들었다 맨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쫙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도 귀신이 어떤 때는 막 얘기를 해요. 분별을 해내요. 로마서 8장 5절,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는 여기서 맨날 이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지가 욕심은 그냥 갖다가 막 집어먹고서니 그러고 금식하다 27일 만에 죽기도 하고, 그러고 맨날 받는 게 지가 원하는 말만 받는 거야. 마귀가 주는 말만. 그러고 주님한테 다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절대 원리를 벗어나더라 안 해요. 주님은 이 길을 가려면 첫째, 회개가 돼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저도 현실적으로 매일 싸워요. 제가 법을 잘 알아요. 민법을 했고 형사소송법도 알고 꽤나 지금 법을 아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당하면 몇 배를 갖다 갚아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갖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아는 사람이야. 건달 생활도 해봐가지고 하나도 못 셔먹는 거야. 맨날 속이 뒤집어져. 그래서 이 마음에 싹 들으면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주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뭔가? 내 사상, 내 신념, 내 교양, 내 지식, 내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나를 왜 죽이해야? 근데 이 안에 두 개가 그래 존재를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버려요. 아니에요. 주님이 뜻을 받아야 돼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루하루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뜻을 살을까? 내 소가지대로 한번 살아볼까? 내 경우대로 한번 살아볼까? 내 법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람은 누구든지 지식, 상식, 현실, 법 이것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법대로 상식대로 내가 이론대로 이기면 주님이 하실 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일을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거지. 신앙은 여기서부터 이게 타가 나요. 다들 열심히 직분 받아요. 다 막 10시간 7시간 금식도 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 가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제가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지금은 금식을 안 해서 살이 올랐지만 그것이 늘 내 안에 중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왜 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일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저는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채팅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 대한민국의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가 다 마음에 있지. 세계 각국에서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징처럼 나팔처럼 들리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선한 욕심을 가진 거예요? 누르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따져봐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따져봐요. 왜 선한 욕심이 안 가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곁들여 네 모든 일을 행하리라. 저는 가슴에 불이 나요. 일하다가 빨리 갈까 하면 걱정돼요. 웃으면 나와. 같이 뛰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여러분, 제가 심한 얘기인지 정말 그는 하나님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는지, 정말 음성을 듣는지, 정말 인도함을 받는지, 정말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1000에 2명? 이것도 많아요. 지금 한국은 누군가가 이걸 나팔을 불이하고 누군가가 이걸 깨워야 하는 거예요. 돌을 맞던 멸시를 당하던 조롱을 받던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대형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대형교회라고 합니까? 단 하나님의 사람 한두 명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더라 안 해요. 방법 다 가르쳐줄게 해보라고 해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 교회는 해야 하고, 제가 못하면 여러분이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불이 안 보여. 내가 가슴에. 제가 내일 모레 영성학교 그 사람들을 새로운 신칼라를 페이스를 갖고 내가 일을 해야 할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주님이 주는 미션을 하지 않으면 7,000명이 뒤에 있는 걸 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주는 거예요. 이 미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요. 7,000명이 뒤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제가 지금 더 깨닫지 못한 걸 막 기도해가지고 막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를 성령으로부터 받아갖고 막 갖고 오기를 원해요. 안 오시는 게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가슴에 불이 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깨워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르고 있는데, 다 넓은 길로 가고 복음이 가려졌는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은 뭐랍니까? 세상 신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려놓느니라. 영성학교 하면 100% 알아져요. 제가 첫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별거 아니고 쳐다볼지면 내일 모레 하루하루가 제가 너무나 잘생겨 볼 겁니다. 왜? 세상 영이 가득하니까. 세상 영이 보여는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거야. 세상 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 영이 주는 사람 눈과 귀로 아니 판단이 되는 거야. 성령이 가득 차오지기 시작해봐요. 성령이 주는 정확한 진리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이 와서 주방에 와서 막 영성학교 때 막 사람이 많으면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3, 4일이 지나고 나면 막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영이 떠나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게 본연의 우리가 일로 이게 항상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영성학교 4박 5일 오면 끝나고 나서 안 보내줘 버려요. 이걸 안 보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눈이 얼마나 가려진지를 모르고 있어. 그 기준을. 고린도서 3장 14절 18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으로 마음이 덮였도다. 그러나 언젠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가려져서.
그래서 이걸 외우고 논문을 쓰고 가르쳐도 이 말씀에 방망이와 불이 되고 날선 검과 관절과 골수와 영이 혼에 쪼개주는 그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깨달아질 때, 주의 성령이 눈을 벗겨줄 때, 비늘이 벗겨질 때,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가짜구나. 내가 죽을 짓만 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해주셔요. 이 말씀을. 그래서 변화돼야 그분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열심히는 다니는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요, 주님 말씀대로 이게 변화가 되면 우리는 서로 얼굴만 봐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만 보면 저것이 또 왜 오늘 왔어 저게 지랄하고, 오늘 비 오니까 왔죠 저거. 이게 전부 다 마귀가 다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뭐랍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잖아요. 지금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보면 미치고 환장할 정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걸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할 일이. 주님은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하고 우리더러 당신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거야. 전부 다 지금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줬다 이거야. 어떤 사람? 진짜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 진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 어떠한 이 세상 영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신앙 지금 이 시대에 마음에 불이 없으면요 아무 일을 못해요. 이게 라오디게냐 교회 때는 뭐랍니까?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뱉어낸다고. 중간은 되었다는 거예요. 중간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뱉어내겠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불같은 믿음의 불같은 마음이 없이는 다 때려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누가 어떻게 찔러도 이 실족을 대들 안 해요. 이게 왜? 할렐루야 돼요.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뭐 깨닫게 하는구나. 근데 만약 이 불이 식으면 어떡하지? 저게 또 지랄이야. 저거 눈깔 빼버려 막. 세상 사람보다 더야 이게 막. 세상 사람보다. 너무 리얼했나 물건는데. 아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서로 얼마나 남았다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전사님 어머니 보고더니 그분 멀쩡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한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이야. 근데 한순간이 없어. 우리 아이가 금방 안 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앞에 진짜 한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들 안 해요 지금. 형식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진짜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 배려해야 하고, 옆 사람이 저기 하면 막 그 사람 마음이 저기까지 그 삶까지 내가 저는 우리 교인이 그런 불행을 닥쳤다는데 밥을 못 먹어서 가슴이 뻑적지근해서. 여러분 뻑적지근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한 교회에서 하나의 한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해서 뭐 할 거야 그러면? 교만만 나오고 마귀만 불러들이는 거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나 여러분, 주님은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 생명 그 이상도 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근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지금 영의 눈이
내가 열렸다면 이 지금 한없이 주님 앞에 은혜롭구나 하는 마음이 들며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막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쓸 사람이 내 눈에 옆에 없는 거야. 목사님은 사람을 안 쓴다고. 제가 쓰고 보여요. 이게 써야 할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이 제 말 주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여러분, 우리는 딴 사람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주님은 정말 호호받으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정말 자녀를 부모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나를 더 걱정하고 옆에 계셔요. 이거 원리를 알고 보면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맘먹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에 그분이 웃고 울으셔.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차지해요. 우리가 주여 할 때만 나타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이 안에서 같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내가 본연의 이 성경 원리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면 종교인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초청해,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실체로다니,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다니 이루어짐에 성령님이 실체 만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갈 바를 찾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믿음이 있다면, 영의 세계가 이게 보인다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걱정이 그렇게 되더라 안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얼마나 계시를 받고도 흔들리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현실에 지금 이해할 수 없이 힘든 것이 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위로하고 나를 더 가장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아픔을 허락하고, 이 지금 아픔을 통해서 이 결함이 깨지면서 그 병아리가 나오듯이 이 과정을 지금 허락하는구나. 이 성령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그렇게 두려운 것이 나를 끌고 가든 못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만 들리느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지들 안 해요, 절대.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딴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고 막 갈대로 나의 얼굴을 때리면서 어느 쪽에서 때렸느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해요. 십자가는. 그 조롱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야.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진짜 생명의 주님, 진짜 그분과 일치되는 주님은 만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멸망할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다녀도, 절대 목사래도, 절대 직분이 아무리 권사래도 십자가를 안 짓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야.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유별을 떨이해야?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하여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본다면 말이 되들 안 해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다 복을 받고 사랑받고 존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그와 더 반대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을 잘 봐봐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 예수님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이것이 성경 원리예요. 근데 절대 일로 들어오려고는 안 해요. 다 떨어져 가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이 복음은 하나도 메리트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가 다 복받는다고 축복받는다고 승리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귀가 즐거우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더라 안 해요. 복음은 그렇더라 안 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좀 편한 걸 수없이 찾아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한 얘기만 또 한다고. 복음은 단순한 거, 심플한 거예요. 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보기 시작해봐요.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가. 가슴을 찢을 정도요. 답답해 죽었어요. 할 일은 많은데 손이 없는 거야. 남이 잘하면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자가 되드는 거예요. 보아의 밭을 발견하듯이. 우리 교회는 구심점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데로 묻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천 수만이 눈이 띄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일로 달려오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 방법을 내라는 거야 이거야. 이 방법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 방법들에 이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내놔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지금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다들 종교인에 머무는 거야. 다들 쓸데없는 신앙의 열심을 내는 거야. 생명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안 나타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걱정도 안 해. 왜? 세상 종교의 영이 가득 찼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알죠. 눈이 열려야 알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거의 100명 다 돼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영성학교를 주변 사람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여기서 못하면 백화점에서 서서라도 이 영성학교에서 4박 5일 동안에 정말 바뀌어지는 내 마음을 찾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내 마음을 찾고 내가 성령이 빠져나갔을 때 내 마음을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야, 이게 다 마귀였구나를. 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마귀에게 잡혀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같이 똑똑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리킨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나를 다 떠났다. 내 옆에 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났다.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났다. 오직 남은 건 누가뿐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바울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떠났다는 거야. 성경 속에 나온 디도, 데마 다 떠났다는 거야. 마지막에 마귀가 다 잡아갔다는 거야. 좁은 길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좁은 길.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쉬고 싶고 제가 안락하고 싶지만 제가 무너질까 하면 저는 전진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 교회로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저는 찾아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능력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먹고 마시는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이 위치에 와 있는데 수없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있는 이 나라에 나팔을 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제가 채팅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거야. 네가 해보라 이거야. 저도 답답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정신을 잃고 한순간에 떠날 날이 와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분명한 건 장수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주 원장님 따라 그냥 10년 15년 살아버려 그냥 그래버렸어요. 축복이에요. 빨리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이 믿음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저기 하는 게 얼마나 이것도 행복인데 잘 다 내려놓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이게 하고 능력을 이제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저기 하면 외롭더라 아니야. 여기저기서 기도해달라고 난리나 능력만 나오면. 그래가지고 연세가 들어도 쓰임을 받다가지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게 해달라.